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네. 우리 팬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제가 1년 전에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카드로 질러버린, 그래서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는 300만 원짜리 프라다 정장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정말 믿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 옷보다 사람이 괜찮으니까 아마 그렇게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만약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내비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니군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옷을 입는 것, 넓게는 이 외모를 꾸미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어떤 것이 같이 연관되어 있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에게 비춰지는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외모를 어떻게 꾸미기도 하고 어떤 스타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옷들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꾸미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원해서 채색 옷까지 이렇게 입힌 것일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 편만한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복장 혹은 들고 다니는, 오른쪽에 들고 다니는 그 무언가,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종종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가? 내가 교회에 운동회인데 체육대회를 한다, 혹은 요즘처럼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명품백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아니면 좀 수수하게 다니는 게 더 좋은 것일까? 그게 더 덕스러운 것일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외모가 좀 더 아름답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더불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존귀하게 보여지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공동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도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기 위해서 옷도 중요하고 나중에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할 것이고 보석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아무튼 외적인 것들이 학벌도 중요할 수도 있고 직장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좀 존귀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도 요셉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라는, 정말 어렵게 얻은 요셉이라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끼는 그 요셉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아버지로서 요셉이 할 수만 있다면 더 존귀하게 비춰지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알려진다면 그것만큼 그에게 다른 바랄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깨달음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작업은 뭐냐면은, 첫째는 바로 채색 옷이라는 허영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약 지금으로 따지면 약 4,500년 전입니다. 4,500년 전에 염색술이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채색 옷, 여기서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깔의 알록달록한 옷을 말하겠죠. 그때 당시 채색 옷은 굉장히 귀했던 겁니다. 물론 야곱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옷을 지어서 요셉이 입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또 왕족이라든지 어떤 고위 관리라든지 이렇게 신분상 굉장히 좀 높아진, 어떤 그냥 누가 봤을 때 좀 높아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그나마 좀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들은 주지 않고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위에 그런 브랜드가 많았습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가 많았어요. 나이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사실 나이스를 입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이스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고, 이 요셉은 지금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프라다를 입고 있다면은 그의 형들은 지금 뭐 프리다 뭐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한 소설가가 칭다오란 그런 중국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동일하게 스타벅스가 보이더래요. 초록색의 그 문양이 똑같은 그 커피숍이. 그래서 야, 칭다오 왔으니까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가서 카페 모카를 이렇게 시켜서 나오는데 중국이 뭐 물가가 이렇게 좀 낮아서 그런지 되게 저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한참 먹다가, 그리고 이제 칭다오 쪽이 이제 독일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우아한 기쁨이 막 마음에 이렇게 몰려들었대요. 이렇게 한참 몰려들다가 다 마시고 이제 이것을 버리려고 딱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가 아니라 S자가 앞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스타스벅이었대요. 스타스벅.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엄청 상했다는 거예요. 확 상해가지고 휴지통에 버려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좀 뭔가 우아한 거를, 세련된 뭔가를 내가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이게 글자 하나 바뀐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아마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요셉만 특별하게 입혔고 특별한 브랜드를 지금 입혔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사정을 이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한테 이것을, 채색 옷을 이렇게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도 요셉이 정말로 존귀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소년 요셉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꿉니다. 나중에 뭐 아무튼 별들이 이렇게 절하고 볕단이 절단하는 이렇게 꿈을 꿔요. 꿈을 꾸긴 했지만 지금의 요셉은 소년은 그야말로 그냥 소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철부지 어린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어찌 보면 요셉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고이 간직이나 입을 법한 그 옷을 요셉한테 걸쳐놨으니,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옷이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이 발끝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위 간직자들이 입은 그런 겉옷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을 입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그럴 만한 지위도 되지 않았고 또 그럴 만한 아직 사람도 어떤 인격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입고 있는 것뿐이에요. 굉장히 언밸런스죠. 이게 뭐냐면 바로 허영이라는 겁니다. 실제와 실체가 다른 거예요. 그 실체는 그러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실제만 다른 무엇인가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허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영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피로 이상의 거칠해, 겉과 속이 다르는 것, 이것을 말하죠. 야곱은 요셉을 나름 굉장히 제대로 꾸미고 싶다라고 해서 존귀하게 보고 싶다 해서 꾸몄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셉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허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종기하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3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성경에선 채색 옷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을 합니다. 39장만 해도 계속 채색 옷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 채색 옷을 벗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물론 야곱이 요셉을 향한 목표가 있었겠죠. 무엇인가 존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그다음 더불어서 하나님도 요셉을 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귀하게 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전혀 지위와 그리고 그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옷을 입혀서 억지로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비록 겉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실체 자체가 존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을, 허영의 덩어리였던 이 채색 옷을 가감하게 벗기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데블스 애드버컷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하고 알파치노라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가 명연기를 했던 그런 영화죠. 그 영화에서 알파치노는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냐면은 이 사탄의 역할을 했던 알파치노의 대사가 더불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려요. 이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주제입니다. 마지막에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은 허영이라는 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하는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학의 시작은 그 유혹은 사실 허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수에 어떻게 넘어지냐면은 너희가 인간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받죠. 하나님과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받는 것이죠. 허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것에 낚여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허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로운 것이고, 또 사탄은 왜 그렇게 이 허영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허영으로 채워지면은 우리 안에서, 실체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그 공간과 그 여유가 잠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인 스크루테이프가 나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인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웜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스크루테이프가 이 웜이라는 조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치심이니 자존심이니 허영 같은 것들만 잘 건드린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야.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는, 인간은 자꾸 진심을 가장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허영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 참 쉬운데 한번 걸려 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식은 죽 먹기야.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실을 계속 감추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허영이 참 좋은 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바로 허영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허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영을 통해서 나의 진실한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찾을 수 있냐면은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부유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나는 비록 가난한데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고 허무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허영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진실한 그 진실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이 가난한 것을 이 허영으로 가리운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어떤 외적인 것에 자기를 감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대가 우상처럼 생기는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의 채색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허영이고 단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기 특히 이 금요일 밤에 불금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쇼핑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서 초인종 누리는 사람 중에 가장 반가운 손님은 남편이 아니라 택배 아저씨. 어떤 분은 가슴이 설렌대요. 그럴 정도로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이나 어떤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유혹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비싸더라도 나한테 좋고 내가 좀 꾸며지고 하는 데서 내가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존귀하게 할 것 같으면은 막 마음속에 지름신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죠. 질러버려. 12개월 무이자 할부. 커피만 좀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우리를 막 유혹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막 한 번에 질러버리게 만단 말이죠.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살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돈의 경중을 떠나서 정말로 필요하고 나한테 뭔가 정말 맞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나의 실체의 모습하고 이게 언밸런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치가 될 수도 있고 허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언밸런스 가운데 이것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뭐가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려져 있는 이 공허함들이 그것으로 사실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 공간이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지금 그렇게 내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데 채색옷을 입으면서 허영을 계속해서 지금 입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 야곱의 손에서 어찌 보면 구출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릇 팔려가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를 꼽는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이 허영의 옷을, 채색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손수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려 하는 이런 허영이라는 이런 거칠애, 실체와 실제가 다른 이런 허영, 이것을 가감하게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케 하시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공허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지, 그것의 실제 앞에, 진실 앞에 똑바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시기 시작하냐면은, 둘째는 요셉 브랜드를 입히십니다. P사도 B사도 H사도 아닌 요셉 브랜드라는 것을 입히세요. 물론 요셉 브랜드는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만들어보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여타의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브랜드와 함께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야곱의 그 손에 있었던 이 정말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요셉,
그때가 첫 번째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계속 지내왔던 그 노예 시대, 그때가 두 번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요셉, 이게 세 번째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시기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계속 바뀝니다. 첫째는 채색옷을 입었죠. 굉장히 고가의 채색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쿠팡에서 뭐 9,900원에 한 3장 정도 살 수 있을 뭐 굉장히 허접한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똑같이 아주 어렸을 때 입었던 그 채색옷과 더불어서 버금가는 그런 가격에 애굽의 총리가 입을 만한 그 옷을 비로소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었던 채색옷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입었던 이 옷은 둘 다 고가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것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그 실체가 다른 거예요. 그 인격이 다른 거고 그 마음의 됨됨이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당시에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만큼 신임이 가는 사람을 친위 대장으로 세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상당히 권력가였어요. 상당히 힘이 파워가 막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어떤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보디발한테 아마 자기의 자녀들을 소개시켜줬을 거예요. 우리 이 아들인데 좀 보디발 장군께서 좀 귀하게 여기시고 좀 좋은데 좀 써주십시오. 청탁 아닌 청탁드렸겠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그가 거느리는 군사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진작에 볼 수 있냐면은 보디발은 어떤 청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별 볼 이유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간파하는 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보디발은 그때 당시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강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치스럽고 겉을 꾸미고 학벌과 어떤 집안 배경과 이걸 꾸민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인데 요셉은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의 옷은 정말로 누더기 같은 그러한 옷이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뭔가 기이하고 놀라운 뭔가를,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요셉이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봤을 때, 야, 쟤는 노예인데 왜 저렇게 존귀하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을 쓰는 저자가 기록했을 뿐이지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인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뭔가를 그가 요셉에게서 발견하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우리가 흔히 아주 좋은 명품에 끌리듯이 요셉 브랜드란 것에 지금 끌린 겁니다. 야, 이 녀석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명품인데 어떻게 노예한테서 이런 기운을 내가 느낄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노예한테서 이런 빛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주시했겠죠. 그리고 주시해 보니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명민하고 명석하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맡겨봤겠죠. 근데 그 하나를 맡겨봤더니 정말 일을 잘 처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개도 맡겨보고 3개도 맡겨봤더니 그야말로 얘가 정말로 훌륭한 아이라는 것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정권을 이 요셉한테 다 이름해 버립니다. 보디발이 본, 요셉에게서 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에 비교해서 요셉 브랜드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39장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문장이 자그마치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경이 지금 요셉이 지금 갑자기 노예였다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보디발의 눈에 부각이 되어지고 갑자기 이게 이제 전환이죠. 소설로 치면, 내러티브로 치면은 어떤 절정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의 극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과 함께 지금 극복이 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과 함께 지금 극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요셉 브랜드라는, 특히 보디발한테 요셉 브랜드라는 이것이 갑자기 성광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환한 빛처럼 밝아지면서 이 보디발한테 그 후광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용모가 좀 빼어나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은 단지 애굽에도 얼마나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단지 요셉의 외모만을 보고 지금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자기도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선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뭔가 끌리는 듯한, 뭔가 매력이 있고, 뭔가 내가 얻을 거 있는 것 같고, 내가 가까이 가면 뭔가 평안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고, 세상에 뭔가 이전까지 내가 누렸던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릴 수 없던 뭔가, 알 수 없는 뭔가를 나한테 주는, 기분 좋은 뭔가를 주는, 이것을 그가 요셉에게서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 브랜드가 꽂힌 것이죠. 이 요셉에게서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요셉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어떤 명품백이나 혹은 굉장히 훌륭한 옷이나 혹은 좋은 보석이나, 물론 그런 것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이고 예쁘게 보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존귀함을 절대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때 요셉이 보디발한테 보여줬던 그 존귀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브랜드예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혹시라도 제가 폄하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 야, 집사님 명품백이 너무 좋네, 그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게 옳은 거냐면은, 야, 집사님, 어쩜 집사님 자체가 보배여서 명품백이 초라해 보이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이게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나한테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명품 브랜드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브랜드가 가장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셋째, 결국 요셉을 존귀하게 하세요.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41장 41절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한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42절을 보면은 인장바지를 빼고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상수를 목에 걸고, 또 43절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수레까지 태우면서 모든 사람들 무리 앞에서 엎드리라고 그래요. 대부분 왕한테 엎드려야 되는데 요셉을 보고 엎드리가 만들어요. 지금 바로에게도 지금 이 요셉이 굉장히 존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나요? 야곱은 비록 아직은 아니지만 채색옷을 통해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말로 야곱이 할 수 없는 그 존귀함이
요셉에게서 드러나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바로 이 요셉 브랜드가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브랜드를 입은 요셉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조되는 물건은 절대로 영원히 새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정말 새 것이어서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 하루만 지나면은 아니면 몇십 분만 지나면은 그것은 그냥 중고예요. 중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존귀함이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빛은 이 땅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를 하나님께서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 존귀하다는 것은 후광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난다는 얘기죠. 이 빛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요셉 브랜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정말 실제로 얼마일까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실체가 존귀해 보여서 좀 괜찮은 가격으로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입는 옷은 정확히 7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넥타이는 9,900원이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이 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은 이래요. 저는 가끔씩 옷을 사고 무엇을 구입을 할 때 가능한 그렇게 비싸지 않는 옷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제가 나름 인터넷에 구입하는 데서 나름 명민해요. 잘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샀는데 인터넷이다 보니까 막상 눈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옷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고 있는 실체인 바로 내가 바로 이 옷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옷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입었는데 제 옆에 있는 교육자 두 분이 자꾸 얘기를 해요. 색깔이 약간 애매하다. 다른 걸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입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면은 바로 나라는 이 실체가 이 애매한 색깔의 옷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혹시라도 야곱처럼 이런 허영의 채색 옷으로 혹시 꾸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옷으로, 학벌로, 어떤 돈으로, 혹은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본인의 실체와 다른 허영을 입는 그러한 실수를 너무 일찍 저지르지 않도록 좀 지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창창한데,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이 모난 것이 많고 바뀌어진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체와 실제 사이에 크나큰 괴리감을 느낀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교육에 좋지 않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도
이미 그런 학문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이 정말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셉하면은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빛나고 있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빛날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거룩한 그리고 순수한 빛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의 행동에서, 말에서, 인격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배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고자 하시고 교제하고자 하실 때 그 시간과 장소와 또한 그 마음의 여유를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죠. 이제 7월과 8월이 되면은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저는 청년부 선교인데 청년부까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름 수련회는 왜 하는 것인가? 할 때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채색 옷이라는 허영을 벗고 요셉 브랜드를 입는 자리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칫 입고 있던 그 허영들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브랜드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요셉 브랜드를 고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존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수련회에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브랜드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허영을 벗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청년부입니다. 어디라고요? 일청년부예요. 저희 청년부는 작년 교사가 없기 때문에 작년들하고 좀 접촉이 좀 부족해요. 참고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뭐 이렇게 강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이 수련회가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존귀함들이 그 실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런 요셉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책임지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너무나 쉬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 돌봐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이런 요셉 브랜드를 많이 입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땅을 책임지고 이 땅을 움직여가는 그런 훌륭한 21세기를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굴되어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